예수와 하나 되기 70번째. 너희는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우리는 삶이 답답할 때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특별해지고 싶은 것은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화합니다. 무당같이 꿈을 해석해 주거나 자기 생각으로 예언하거나 병 고치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성취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기쁜 것이 싫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면 그 틈을 파고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떠나게 합니다. 지옥의 길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무서워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마귀도 믿지 않죠. 하지만 마귀는 살아서 사람들 옆에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라고 한 자예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보여서 두려움을 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더 목적은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고 또 세계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세계관을 무너뜨리죠.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의 세계관을 지지하고 그걸 확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찰스 다윈, 이 사람은 성공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졸업을 하고 22세에 비굴호라는 이 영국 해군의 그 배를 타고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탄 사람이 로버트 비츠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장인데 그가 26세예요. 22살짜리하고 26세 함장하고 같이 그 여행을 5년 가까이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로버트 비츠로이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수재였다고 해요. 13살에 이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가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장교로 전쟁에도 참여하고 아주 늦은 나이에 함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기상학에도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서 기상학에도 뛰어나서 이 영국의 기상학,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이 기상학, 태풍 같은 걸 연구해서 기상학을 처음 과학적으로 도입한
그리고 여러 가지 발명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또 커서 이렇게 성장해서는 뉴질랜드의 총독까지 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다윈이 같이 배를 타고 여러 가지 나누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새들도 보고, 다윈은 그 새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분명히 함장과 나누었던 거예요. 왜 이 함장 옆에 이걸 다윈 같은 사람을 뒀냐면, 그 전에 함장이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이렇게 같이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태워서 이렇게 보내자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서로 많은 걸 나누었을 텐데, 다윈은 무신론자적인 걸로 갔고,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찰스 다윈이 진화론,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전열했다고 해요.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다윈은 그 전까지, 그걸 발표하기 전까지 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가 40세 때 딸이 죽어서 그렇게 변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근데 그가 딸이 죽자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돼 가는 것이죠. 근데 그가 믿음이 있으면 이 딸이 하나님께 가서 내가 죽으면 같이 또 만나겠구나 하면 좋은데, 이가 그 다음부터 믿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종의 기원에 보면은 자연 선택과 유전자 변이로 그렇게 이 세상은 진화해 온 것이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건 우연히 생명이 나왔고, 인간의 그런 의지와 생명의 의지 같은 건 없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세상은 굴러가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진화론은 계속 변해가고 있죠. 그 자연 선택이라는 건 무슨 적자 생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성학도 나와요. 우성학 때문에 히틀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또 일으키는 중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집시를 갖다가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멘델의 유전학에서 우성인자만 남고 열성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 우성학이 들어와 가지고 100년 가까이 이런 어떤 장애인들은 자식도 못 낳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진화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다윈의 그런 무작위적인 진화 말고 후생 유전학이 발달돼서 더 미시적인 세계를 보니까 부모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유전자의 변이까지는 모르겠고, 이런 어떠한 DNA가 아니고 RNA에 어떤 영향을 줘서 그 자식에게, 부모가 겪은 상처나 환경이 자식에게도 물려주더라 해서 지금 환경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하고 사람에게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치유할까,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옛날엔 다윈의 시대에는 그게 없었죠. 그리고 또 유전자, 그 후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면, 문화도, 그 동물의 자체의 문화도 유전된다라는 것이 밝혀져요. 코끼리 세계가 인간 세계하고 비슷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죽음도 인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유전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마라크의 유전을 갖다가 부인했던 찰스 다윈인데, 이제 요즘에는 라마라크의 용불용설, 그러니까 기린이 목이 길어지는 거, 이 당대의 부모의 노력으로 자식대에 그런 것이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쪽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우주가 미세 조정되는 우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주 물리 상수가 정밀하게 조정되어서 이런 우주가 있고 이런 우주에 있어야지만 생명이 살 수가 있다고 우리가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 확률이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그 확률이 뭐냐면 원자를 갖다가 개수를 갖다 다 씌워보면 우리 몸이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씌워보면 10의 80승이라고는 값이 나와요. 이 우주의 모든 원자를 합하면 10의 80승가량 되는데 그 확률보다 미세조정 우주가 이런 우주가 있을 확률이 10의 123승이라는 그 수학자가 밝혀낸 모든 우주 상수를 계산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천문학자 중에서는 이러한 논문을 썼어요. 이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이 우주를 미세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씩 움직이면서 이걸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누군가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촉근이론이라는 수학 하나의 공식을 찾아내고 그 촉근이라는 것을 갖다가 또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다중우주론을 만들어냈어요. 우주가 무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학 공식으로 하나 하고 물리가 이 세상의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는 무한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만한 우주는 하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확인해 봤어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미세 조정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무신론자들이 그걸 갖다가 지지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뭐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먼저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내 부모, 내 조상이 그리고 이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그 길을 누가 가게 해요? 마귀가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신을 만들어보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 마귀의 삶을 가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자연세계가 올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내 자식들에게 그냥 공부해서 출세하라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과학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과학의 한계죠. 우리의 의미 있는 삶, 이것도 어떠한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학의 유용성을 그리고 과학이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막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마귀도 바울을 안다 그래요. 그러면은 참으로 믿는 우리를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우리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평안하고 또 즐거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